예,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가정에서도 예배들 잘 드리시고 계실 텐데 너무 오래 안 나오신 분들은 한 번씩 교회를 나와보시는 것이 좋겠다 생각합니다. 한 번씩 나와보시면 좋겠습니다. 지난 몇 주간은 이 시간을 통해서 임직자들을 위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말씀들이 또 이미 임직 받으신 분들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되는 말씀이어서 마음 깊이 받으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드는데요. 그 말씀은 주로 한 주제에 맞춰져 있었습니다. 교회가 뭐냐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임직자들은 교회를 섬기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죠. 어떤 부분에서 어떤 모양으로 섬기든지 간에 무엇을 위한 교회인지 기억하고 섬겼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미에서 교회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있어서 구원 백성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로 가지 않고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데 그들은 누구이며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 것인지 하는 것에 대한 질문은 우리가 늘 우리의 마음에 해봐야 되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질문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고 무엇을 위해서 있는지를 알게 되죠. 우리 교회들은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하나님의 세상 구원 전략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도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불완전 하나마 불완전하고 미약하지만 이 교회들이 장차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반영하는 그런 공동체로서 죄로 인해서 깨어지고 캄캄해진 세상을 향해서 그 나라로부터 오는 빛을 비추어주는 소망의 빛, 희망의 빛을 비추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도록끔 교회가 부름받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이 공동체는 특별하게 구별되었는데, 구별되었다는 말은 두 가지 의미에서 그렇다는 뜻입니다. 우리끼리 이렇게 있다 이런 뜻에서 구별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그의 목적을 위해서 따로 떼놓았다, 따로 구별했다는 뜻에서 구별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잘 수행하기 위해서 그 공동체는 특별한 가치관, 특별한 목적 지배를 받고 있다는 점에 있어서 구별된다는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특별한 용도를 위해서 구별되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특별한 가치관과 특별한 목적 아래 지배되고 있는 공동체, 그런 점에 있어서 구별되고 있는 공동체죠. 이런 공동체적 특성이 요구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선교 전략에 있어서 도구로서 사용되어져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가운데 세움받는 일꾼들은 자기들이 무슨 역할을, 교사를 하든지 아니면 주방에서 봉사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성가대를 하든지 간에 주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주님의 나라의 빛을 비추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가대도 노래를 잘하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야 되는 것이죠. 주방에서 일하는 분들이나 교사로서 일하는 모든 분들도 이번 여름에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이 모든 것들을 결정해가는 과정과 관계들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부름받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함으로써 어떤 면에서 무엇으로 봉사하든지 간에 그 방향성을 기억하는 그런 모든 직분자들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는 동일한 의미에서 교회는 빛과 소금이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는 말씀을 살펴보았죠. 주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난 다음에 산 위에 올라가서 그들이 다 모여 있을 때 그들을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하실 때 그 의미가 무엇이었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 자체는 어렵지 않아서 우리가 대부분 잘 이해를 하는데요, 그런데 그 맥락 속에서 주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고 말씀하실 때 주님께서 그 가운데는 특별한 어떤 의미를 또한 담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너희는, 그 말씀을 하신 그 대상이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모으셨죠. 12제자를 다 모으시고 난 다음에 그를 따르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산 위에 올라가셔서 앉으시고 그들이 나오니까 가르쳤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그 말씀은 그 개개인의 사람들에 관한 얘기라기보다는 공동체로서의 그들, 교회에 관한 말씀인 것입니다. 왜 이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냐 그러면, 여러분, 교회가 왜 교회에 관한 말씀이라는 점에 우리가 포착해야 되고 거기에 유의를 해야 되느냐 그러면,
이 세상의 빛이라고 말할 때 이 빛과 소금이라는 이 역할이 공동체임을 통해서 잘 비추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세상, 어두운 세상, 고통받고 있는 세상에 비출 빛은 하나님 나라 공동체의 빛이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뭐냐 그러면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들 가운데 가지고 있는 새로운 관계, 다른 관계, 서로를 향한 다르게 바라보는 시선들, 이런 것들이 그 나라의 핵심들이라고요. 그것은 이 세상과 너무나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나와 너가 다르다는 사실을 부각시키고 내가 너보다 좀 더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 그리고 내가 너보다 좀 더 큰 파워를 가진 존재라는 사실을 드러내기 위해서 어떻게든지 브랜드로 차별을 두든지 어쩌면 뭐로 차별을 두든지 차이를 두어서 상대방이 나 같지 않음에 대해서 굉장히 기뻐하는 그런 세상이지만, 하나님 나라는 그것과는 다른 관계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의 속성을 세상 속에 빛으로 비추기 위해서는 관계라는 것이 필요한 공동체, 관계가 있는 공동체가 필요한 것이지 한 개인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 점이 기독교에서는 너무나 다른 것입니다.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했을 때 그 착한 행실이라는 것도 단순히 우리 개개인들이 하는 조그마한 선행들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가지고 있는 인식과 그런 인식 속에서 이루어지는 관계에 관한 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외모나 어떤 외형적 조건들, 외적인 조건들, 얼마나 배웠느냐, 어떤 지위를 가졌었느냐, 어떤 이런 것들에 의해서 좌우되지 아니하고 공정하게 대하며 또 그 사람들이 처해 있는 상황과 처지들에 공감하며 다가가는 이러한 일들, 그런 것을 가리켜서 너희의 착한 행실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공동체라는 의미, 구약으로부터 쭉 내려오는 그 의미를 우리가 알지 못하면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말할 때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정확하게 포착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내 혼자 착하게 살면 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좀 벗어나 있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그런 공동체로서 공동체 안에 있는 새로운 삶과 새로운 관계를 가지고 세상 속에 빛을 비추면서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세상에는요, 이 세상의 가르침을 따라서 살아가다가 실패하고 좌절하고 낙심한 사람들이 많이 있게 마련인 것이죠. 이 세상의 가르침이 뭡니까? 늘 처음부터 태어나서 지금까지 유치원 때부터 뭐였죠? 무엇을 가르치든 간에 유치원 때부터 가르침의 핵심은 그것입니다. 남보다 더 잘하고 이겨야 된다. 그래서 네가 세상에 먼저 남보다 밝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된다. 먼저 해야 된다. 남들이 이겨야 되거든 너는 이겨야 된다. 꼬리가 되지 말고 머리가 돼야 된다. 이런 거였죠. 그래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세상에 모두가 다 머리가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누군가는 좌절할 것입니다. 좌절하고 누군가는 실패할 것이에요. 실패했을 때 경쟁에서 이기는 것만을 유치원 때부터 시작해서 대학 다닐 때까지 이기는 것만을 위해서 교육받은 사람은 자기 인생이 실패한 것처럼 느껴질 때 나는 가치가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나는 살아갈 이유가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이 공동체가 다가가서 삶이 그런 게 아니야. 원래 세상의 가르침이 그게 맞는 게 아니야. 너는 너만의 이유가 있는 거야. 너는 특별한 거야. 그러면서 다가가서 어루만지고 그들에게 살아갈 맛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역할, 그것이 교회가 해야 될 소금의 역할인 것이죠. 그렇게 공동체로서 세상 속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그런 빛을 비추고 그런 맛을 주는 그런 교회가 되지 못하고 자기들의 종교 행위나 반복을 하면서 그저 단순히 자기들끼리 모여서 자기들끼리만 알아듣는 얘기를 하면서 때로는 밖에 나가서 막 무례하게 봉사 땅 밟기나 하고, 그리고 법회에 가서 막 소리 지르고 사찰에 불 지르고 이런 일을 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 사람들은 그것을 영적 전쟁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사용하는 말들을 얼마나 잘 이해해야 되는지를 여러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영적 싸움이 아닙니다. 여러분, 영적 싸움은 여러분이 그런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의 세상 속에서 배운 가치관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치관과 싸우는 싸움을 싸워가는 것이 영적 싸움입니다. 그 싸움을 싸워가야 하는 것이죠. 사단이 세상의 문화 속에서 역사하고 우리를 유혹하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게 하려고 그렇게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런 가치관에 저항하고 그것을 역류해서 올라가는, 거슬러 올라가는 그런 싸움들이 영적 싸움인 것이죠. 그냥 귀신아 물러가라, 귀신이 거기만 있는 줄 아니까 싸움을 못 싸우는 거예요. 모든 가치관과 문화와 모든 가치 속에 들어있는데, 그 속에서 역사하고 있는데, 이상한 사람들에게만 가서 귀신아 물러가라 이렇게 하는 게 영적 싸움인 줄 생각하는, 대부분의 싸움에서 실패하고 대부분의 싸움에서 패배하는 그런 싸움을 교회들이 싸워가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지난 주일에는 그런 의미에서 그런 말씀들을 하면서 여러분에게 제가 조금 도전적인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면 우리는 우리를 점검해 봐야 된다. 무엇을? 우리가 일평생 살아가면서 누군가로부터 당신 때문에 나의 그 처절하게 절망스러운 시간 속에서 당신 때문에 살 맛을 느꼈습니다라고 한 사람이 내게 있었나? 여러분, 점검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자식만을 위해서 살았습니까? 점검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세상 떠나기 전에 한 명이라도 그런 사람이 있도록 하십시오. 그게 우리가 부름받은 삶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또 다른 말로 도전을 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은 한평생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금까지 여러분이 본 교회의 모습으로 만족하시니까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보고 지금까지 경험한 교회의 모습으로 여러분이 만족하십니까? 하는 질문을 드렸죠. 여러분, 그런 질문들을 여러분이 받을 때, 여러분 정말 저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어떤 통분한 마음으로, 나의 목회가, 나의 일평생의 신앙생활이, 우리의 공동체가 이것 정도 경험하는 것으로 다인가? 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에 비하면 너무 원통하다, 원통한 마음이 든다는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도전을 했는데, 여러분에게 그런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듭니까? 그런 질문들을 드리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부담스럽습니까? 아니면 감동이 됩니까? 도전이 됩니까? 아니면 부담스러워서 목사님 그런 얘기 자주 한 달에 3개월에 한 번씩만 하십시오. 자주 하면 교회를 옮기고 싶습니다.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주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줄을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으니라. 주님께서 모든 말씀을 다 하시고 난 다음에, 이게 불신자들에게 한 말씀이 아니죠. 그 산 위에 다 주님을 따라서 올라온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주님께서 이 말씀을 다 하시고 난 다음에 말씀하시기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넓은 문으로 가지 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랬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그런 말씀, 심하게 우리의 마음에 도전하는 말씀, 내 눈을 쳐다보면서 하는 말씀, 사람들은 피하고 싶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이 가야 할 길은요, 좁은 길입니다. 그 좁은 길은 좁고 협착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생각하게 하고 여러분으로 하여금 여러분에게 여러 질문들을 던지죠.
우리의 삶을 소명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생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생각을 하죠. 삶을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 아무 생각 안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 넓은 길로 그냥 가는 사람들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가면 되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좁은 길로 가려고 하는 사람은 생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깊이 생각해야 되냐 그러면 길이 좁기 때문에요. 그리고 길이 협착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잘못하면 길 밖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바른 길을 가고 있나? 내가 똑바른 길을 걸어가고 있나? 나의 한 스텝 한 스텝을 생각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죠. 그 길이 좁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기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내가 지금 가는 길이 맞는 거야? 자기에게 질문을 던지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자기에게 질문을 던지지 않습니다. 남에게나 질문을 던지죠. 여러분, 넓은 길을 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목사가 눈을 딱 마주치고 자기에게 질문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남에게 질문하는 거 좋아하죠. 남에게 질문하면 막 이렇게 하는 거 좋아합니다. 자기에게 질문하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들, 오늘 전하는 말씀, 지난주에 전하는 말씀들 다 하나하나 너무나 소중한 말씀이에요. 제게는 또 저의 모든 목회를 또 바꾸어 놓으시는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주까지 그런 얘기를 드렸고요. 오늘은 재직들을 위해서 에베소서 1장 23절 한 절을 생각해 봅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의 말씀은 그것이죠. 이렇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함이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함이니라. 이게 참 쉬운 말이 아닌 것 같죠.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이 표현 속에서, 이 말을 보시면서 이 표현 속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말이 적어도 세 가지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는 그의 몸이니 하니까 교회가 그의 몸이라,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죠. 두 번째는 또 교회는 뭐냐 그러면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다.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야 됩니다. 교회가 그것이라 그러니까. 세 번째는 하나님 혹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인데, 이 본문 속에 그 하나님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 그랬냐면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 이라고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세 가지를 알아야 되겠죠.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 이라는 말이 뭔지, 그리고 교회는 그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라 했는데 그건 또 무슨 말인지 이렇게 이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할 때 그 말은 어떤 의미일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의 몸이라는 말은 앞절의 끝부분과 연결된 말입니다. 앞절의 끝부분이 뭐라 되어 있냐 그러면 그는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그는 교회는 그의 몸이니, 이렇게 이제 말이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앞뒤의 말을 보면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이시고 교회는 그분의 몸이라는 말입니다. 그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는 흔히 이제 틀린 말은 아닌데 우리는 흔히 주님이 교회의 머리고 우리는 몸이다 그러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그러니까 몸이 머리에 말을 들어야지, 이런 이제 말을 제일 먼저 생각합니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맞는 말인데, 고대에 말할 때 머리라고 말할 때는 이런 의식이 제일 첫 번째 의미이기보다는 주로 고대에서 누가 머리라고 말할 때는 그로부터 시작했다는 말입니다. 그로부터 시작되었다는 말이에요. 아담으로부터 우리가 시작됐다, 아담이 우리의 머리다든지 이런 식의 얘기를 할 때 머리란 말을 씁니다. 마치 그것은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되었다는 뜻인데, 어떤 의미냐 그러면 마치 포도나무에서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잎이 있죠. 이 포도나무의 잎과 가지가 포도나무의 뿌리와 둥치로부터 시작되었다고 말할 때, 이 포도나무 가지와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이 뿌리와 둥치가
머리가 되는 것이죠. 거기부터 시작되었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의 모든 것, 잎과 그 모든 가지와 그 모든 것들은 그 뿌리와 둥치에서 시작되었고 거기에 속해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 머리란 말이 바로 그런 뜻인데요. 교회 뿌리가 거기로부터 그분에게 있으며 교회는 그의 몸으로서 마치 나무 가지가 뿌리에서 시작된 것처럼 뿌리와 둥치에서 시작되어서 자연스럽게 거기에 연결되어 있고 속해 있듯이 교회가 그분에게서 시작되어져서 각 사람이 팔과 다리로 그리고 우리 모두가 그분의 몸으로 그분에게 연결되어 있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각자는 그분에게서 시작되었고 그분 안에 있으며 가지가 나무 안에 있듯이 모든 면에서 그 안에 있듯이 우리도 그분 안에 있으며 또한 우리 각자 속에 그분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가지 속에 여러분 포도나무 생각해 보시죠. 포도나무 가지 속에 또 잎 속에 포도나무가 들어 있습니다. 자, 어떤 의미에서 포도나무와 가지는 그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만 또 다른 의미에서 포도나무는 포도나무의 가지와 잎사귀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들어와 있습니다. 마치 포도나무의 잎사귀에 포도나무의 생명이 그 포도나무의 DNA를 포함해서 포도나무의 모든 것이 포도나무 잎사귀에 들어와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포도나무 전체가 아무런 모자람이 없이 잎과 그 잎의 세포 안에 포도나무 전체가 들어와 있습니다. 다른 형태로 그 나무의 모양의 형태가 아니라 나무가 실제로 나무의 생명이 되는 그 실제적인 핵심이 잎사귀에 그대로 나무가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어떤 의미에서 포도나무 전체가 포도나무 가지에 들어와 있고 포도나무 전체가 포도나무 잎사귀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포도나무와 가지가 포도나무 뿌리와 둥치에서 그렇게 시작되어서 그렇게 뻗어가고 있듯이 교회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렇게 생명적으로 시작되어져서 그렇게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 있어서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생활 방식은 불교의 신앙생활 방식하고는 판이하게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불교는 각자 도를 닦는 종교입니다. 각자 신경을 끊고 도를 닦는 것이죠. 가족도 버리고 출가를 하기도 하는 그런 종교이죠. 부처의 가르침을 따라서 그들이 수도를 하지만 어떤 의미에서 부처를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한 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마치 포도나무 가지가 그 포도나무 둥치에서 시작되어져서 이렇게 뻗어가듯이 그리고 뻗어난 그 가지들이 다 각각이 아니라 하나의 생명으로 하나의 몸으로 그게 존재하고 있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따로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마치 포도나무의 가지들이 옆에 나란히 있듯이 여러분 그래서 모두가 포도나무라는 이 성체를 만들어내듯이 여러분 우리 각자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시작되어져서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말은 마치 포도나무 가지와 잎사귀에 포도나무의 모든 것이 들어와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마치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 안에 있고 또 포도나무 가지에 포도나무가 와 있듯이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 안에 있고 포도나무가 포도나무 가지와 잎사귀에 와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그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각자 안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의미에 있어서 와 있다는 것입니다. 충만하게 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포도나무가 포도나무의 모든 것으로 포도나무 가지에 와서 포도나무 가지와 잎사귀에 그 포도나무의 모든 것으로 채우고 모든 것으로 자라게 하고 그렇게 하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셔서 그분의 모든 것으로 우리를 자라가게 하는 것입니다. 포도나무가 포도나무 가지 끝에 부족함이 없이 와서 그 포도나무 가지에 여린 순이 이게 포도나무 순인지 뭔지 알 수 없을 때에도 그 속에 온전한 포도나무로 거기에 와 계셔서 포도나무가 거기 와서 그 잎사귀가 자라면서 그 줄기가 자라면서 점점 더 포도나무의 촉감과 포도나무의 특징들 모양과 포도나무의 향취와 포도나무의 맛을 만들어내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와 같이 오셔서 우리 안에 계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모양이 그리스도인답게 빚어져 가고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존재가 되게 하는 일에 그와 같이 포도나무가 포도나무 끝에 와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와 계신 분이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와 같이 교회 가운데 와 계시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마치 포도나무 가지 끝이 포도나무 특유의 모양으로 그 모양이 빚어져 가듯이 우리로 하여금 또 포도나무가 그 특유의 맛을 그 열매 속에 저장하듯이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특유의 맛을 저장하도록 그렇게 하신다. 그게 교회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본문은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데 그 말은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다 이렇게 말하죠. 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말을 머리요 몸이다. 그분은 머리요 몸이다 말을 이제 그렇게 이해했으니까요. 이제는 그 다음 말을 이제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말이 뭐냐 그러면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이다라는 말을 했죠. 교회가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이다 이렇게 말했으니까 이제 그 순서상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는 말부터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좀 어려워 보이지만 여러분 그 말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충만이다 라는 말보다는 만물을 충만케 하는 분이라는 말은 좀 이해하기가 좀 낫죠. 그래도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만물을 지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만물을 지었다는 것은 말씀으로 만물을 지었다는 것은 이 세상에 이 껍데기 모양을 만들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셨다는 것은요 만물의 이 각각의 개체와 모든 것을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충만하게 무엇으로 채워지도록 만들었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생명체 속에 생명이 충만하고 그 모든 존재하는 모든 것 속에 생명뿐만 아니라 질서도 충만하도록 만들었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을 하십니다. 하나님 수준에서 보시기에 하나님 눈으로 보시기에도 좋았다는 뜻이니까요 그거는 엄청난 충만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 바다를 지으셨습니다. 바다에는 물을 가득 채우셨습니다. 그리고 궁창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궁창에는 하늘의 별들과 이런 천체들을 만들었습니다. 채우셨습니다. 그리고 바다 가운데는 이런 물고기와 해조류들을 채우시고요. 그리고 하늘에는 새들도 날아다니게 하시고 그리고 육지에는 식물들과 그리고 동물들을 만드셨습니다. 채우셨죠. 그러나 여러분 하늘의 별들과 바다의 물들과 이런 것만 채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늘의 별들 사이에는 중력의 법칙과 인력의 법칙을 채우시고 거기에 법칙들을 채우셨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것들뿐만 아니라 보이는 그것들을 이 질서 있게 유지될 수 있는 하나님의 법칙과 원리들을 그 속에 넣어두셨습니다. 바다 속에도 물고기만 둔 게 아닙니다. 그 물고기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플랑크톤도 두시고 뿐만 아니라 그 바다 속에는
바다 속에는 또 인력의 법칙들이 작용하게 해서 달이 지구에 가까우냐 뭐냐에 따라서 바닷물이 밀물과 썰물이 일어나게 해서 바닷물의 순환이 일어나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세상을 만드시되 충만하게 만드신 분이십니다. 부족함이 없게 생명체 속에서는 생명이 충만하고 그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조건이 충만할 뿐만 아니라 생명이 충만하고 생명의 원리들이 충만하며 우주에는 우주를 질서 있게 하는 원리들이 충만하도록 하나님께서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충만케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분이 교회의 머리라는 것입니다. 그분으로 인해서 교회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마치 우리는 그분의 가지와 같아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분이 가지 끝에 포도나무가 와 있듯이 그분이 우리에게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분이 우리에게 와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각자의 심령 속에 여러분 사실은 그분이 와 계시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이 우리에게 약속되고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들을 우리가 모른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 교회다. 그분이 여기 와 계시다는 것입니다. 포도나무 끝에 그 잎사귀 하나에도 포도나무가 와 있듯이 포도나무의 모든 것이 그 포도나무의 모든 DNA가 와 있듯이 그리고 그 속에서 역사하듯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 안에 그렇게 와 계십니다. 우리의 심령에 와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를 다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시 생각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교회는 뭔가 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시작되어진 부활하신 주님의 모든 생명과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얻으신 모든 것을 우리 안에 주신 그 모든 것을 받으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 아버지께 받으신 모든 것을 가지고 우리 안에 와 계신 이 교회는 뭔가 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를 에베소서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함이 교회 안에 와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말을 들으면 의아해합니다. 제가 이 말을 할 때 여러분 서집사님 빼놓고는 아멘 한 사람이 없는 것도 그 이유죠. 실감이 안 나는 거죠. 그렇게 엄청난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와 있다는데 우리가 볼 때 교회는 너무나 미약하고 너무나 형편없고 온갖 엉뚱한 소리 나오고 그런데 무슨 소리 하는 것이니까 목사님 하나도 실감이 안 납니다. 예,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이 들겠죠. 그러나 여러분 설명을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교회가 텅 빈 것 같고 교회가 너무나 미약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하나님이 교회 가운데 주신 것, 하나님이 교회 안에 와 있는 충만함으로 와 있는 그분을 우리가 제대로 사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분에게 우리 자신을 연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실제적으로 우리 편에서 그분이 충만함으로 역사하시도록 우리 자신을 우리가 그분의 지체라고 그랬는데요. 몸이요 지체라고 그랬는데 우리 자신의 지체를 나를 그분의 손으로 나를 그분의 발으로 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충만함으로 우리 가운데 와 계시고 만물을 충만하게 하기를 원하시지만 교회 안의 권사도 그분에게서 끊어져 있고 집사도 그분에게 끊어져 있고 기도는 하는데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야. 기도는 하는데 자기가 누군지를 몰라. 뭘 하고 있는지 몰라. 그분과 내가 어떤 관계에서 뭘 하러 지금 여기 있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기도는 하지만 드리는 사람은 없어. 자기를 드리는 사람은. 그러니까 아무리 그분이 교회 가운데 우리 가운데 충만케 하시는 분으로서 와 계신다 할지라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것을 비유하자면 무엇과 같으냐 그러면요, 여러분, 그것을 비유하자면 집을 지었는데요, 그 집에 이제 전선으로
전봇대와 발전소를 연결시킨 것 같습니다. 전선으로 이미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요, 전기는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전기는 와 있어요. 남의 집에 들어와 있는 것처럼 이 집에도 충만하게 들어와 있습니다. 내가 쓸 거 모자람이 없이 전기가 와 있어요. 부족하게 와 있는 것이 아니라 충만하게 와 있습니다. 전선으로 발전소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발전소가 여기 와 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다만 그 발전소의 모든 용량을 다 쓸 수 없다는 것 뿐이지, 내가 쓸 수 있는 만큼은 다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충만하게 와 있는 거죠. 전기가 와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집은 불을 밝히 켜고 있는데 어떤 집은 아주 어두침침한 거예요. 30촉짜리 전등을 켜고는 지내는 것입니다. 어떤 집은 그 집에 가면 TV도 켜놓고 냉장고도 연결시켜 놓고, 그리고 오디오도 연결시켜 놓고 밖에 외등도 켜놓고, 그래서 온 집을 밝게 하고, 그리고 오디오니 영화니 모든 문화생활이 충만하게 누리고 있는데, 또 어떤 집은 30촉 전등 하나만 켜놓은 채 냉장고도 전기를 빼놓고 TV도 전기를 빼놓고 그러고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전기가 와 있는데 말입니다. 전기가 와 있는데, 여러분, 제가 문득 이런 말씀을 드리면 제가 안타깝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전기는 와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역사하는 것을 교회가 경험할 수 있는데, 권사도 플러그 빼놓고 있고, 집사도 빼놓고 있고, 목사도 빼놓고 있고, 장로도 빼놓고, 다 빼놓으니까 전등 조그만 거 하나만 켜놓고 아무것도 작동되는 게 없는 거예요. 그 충만한 전기가 작동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 여러분, 그게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전기를 비유해서 설명하니까 그런데요, 전선으로 연결되어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전선이라는 게 얼마나 엉성하고 투박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들에게, 우리는 그의 몸이라고 그러고 그분은 머리라고 함으로써, 머리와 몸의 연결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전선처럼 연결되어 있나요? 여기는 여러분, 모든 신경망과 혈관의 망들과 여러 가지 우리의 신호 체계들 정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들에게, 만물을 충만케 하는 주님이 우리들에게 발전소처럼 연결되어 있는 것 이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발전소가 우리 집에 와 있는 것 이상으로 주님, 그분이 우리에게 와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여러분, 나무가 말이죠. 포도나무가, 포도나무 끝에 잎사귀에 포도나무가 와 있습니다. 포도나무가 거기도 와 있어요. 여기에 딴 게 와 있는 게 아니라 포도나무가 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잎사귀들은 그 자기에게 와 있는 포도나무, 그 포도나무가 그에게 끊임없이 공급하는 그 모든 것을 가지고 끊임없이 탄소 동화작용을 일으켜서 열매를 만들어내는데, 교회는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와 계신데, 그분이 만물을 충만케 하는 능력으로 와 계신데, 우리 안에 영적인 탄소 동화작용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경험할 수 없어요. 저는 그게 분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걸 원통하다고 얘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정말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것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 21년을 있으면서 21년을 있게 되는데, 마치게 될 때까지 이제 마지막 7년을 제가 맞이하면서 제가 전에 그런 말씀을 드렸죠. 제 마음에 하나님 앞에 이 마지막 7년은 무엇을 위한 7년이어야 합니까? 하는 마음을 느낀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제 마음에 준 마음은 안타까움과 슬픔이었습니다. 제 마음속에 우리 교회와 나의 목회가 어떤 점에서 전등 하나 조금 남보다 밝은 거 켜놓고
다른 집보다 밝다고 만족하고 있을 것 아닐까? 우리가 이런 정도의 교회, 이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고 우리에게 설득하고 있는 위대한 교회, 지금이라도 우리가 우리 자신이 주님께 연결되어지고 그분의 팔과 다리로, 그분의 지체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하나님의 그 충만케 하는 충만을 우리가 다 같이 볼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이 정도의 교회를 경험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일이 괜찮은가 하는 생각을, 이런 정도의 교회를 경험하는 것으로 만족하면 이런 정도의 교회를 다음 세대로 넘겨주는 게 괜찮은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이 우리 가운데 와 계시다 하는 말씀은 우리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한 자의 충만이 그러는데,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분이 지금 우리에게, 그리고 지금 이 세상에 원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분은 이 세상에서 원하시는 것은 이 세상이 다시 한번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충만하게 창조되었지만 충만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원이라고 말을 하는데 구원이 뭐냐? 구원을 다른 말로 말하면 만물이 충만함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만물이 충만함을 회복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피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고통을 겪고 신음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충만함의 상태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부부가 더 이상 부부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부와 가정을 만들었지만 여러분, 부부가 100% 부부인 가정들이 거의 없어요. 기껏해야 60% 70% 부부입니다. 그런데 어떤 가정들은 5% 부부예요. 가정도 그렇습니다. 수많은 가정들이 깨어져서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그 충만한 가정, 100%의 가정이 없어. 어떤 가정들은 다 깨어져서 1%의 가정에 불과해요. 우리의 부자 관계나 모자 관계, 그리고 환경의 문제들이나 노사 관계나, 회사에서 노사 관계나 그 모든 것들이 다 충만한 상태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각개인들의 내면의 상태는 어떤가요? 우리 각개인의 내면의 상태도 자기가 지은 죄로 인해서 피폐해 있고, 또 남이 타락 안에 있는 남이 내게 대해서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내 자신이 굉장히 상처받고 충격받고, 그 충격으로 인해서 내 원래의 100% 나이어야 하는 나 자신이 아닌 상태에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자신감을 상실하고 아주 부정적인 자아상을 가지고 있으며 두려워하고 움츠려져 있고 스스로 자책하고 정죄하는 상태에 있는 등 많은 사람들이 충만하지 못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우리 주변에는 충만함을 잃어버린 수많은 사람들이 신음하고 있죠. 그런 세상에서 교회를,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는 충만히 와 있는 충만함이라고 말하는 것은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교회가 해야 될 일은 우리의 플러그가 뽑아져 있는 우리의 팔과 다리로서 우리 자신들을 주님께 플러그인을 하고 플러그를 끼우고는 주님의 그 충만함으로 공급받아서 그 충만함으로 주변의 그 충만함을 잃어버린 모든 것들에게 충만을 공급하고 소개하는 존재가 되는 것, 그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정 문제이든 아니면 청소년의 문제이든 아니면 장애자의 문제이든 아니면 무엇이 외국인의 문제이든 미혼모의 문제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 주변에 충만함을 잃어버린 그것에 다가가서 충만함의 통로가 되어서 그들이 충만함의 그 에너지 준위가 올라가도록, 핸드폰 충전되듯이 충전되도록
여러분 하는 역할을 하는 것, 그게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로 부름받았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고 또 하나,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충자의 충자라는 말은 그분이 지금도 우리 주변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기 위해서 일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우리의 의식이 그 점에 대해서 깨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심히 주변을 돌아보는 그런 눈동자가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심히 주변을 바라보는 것을 그치고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지금도 안타까워하시며 지금도 우리 주변에 어디선가 무엇인가를 충만케 하기 위해서 일하시고 계신 그 주님을 우리의 눈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그분이 우리 주변에서 일하면서 몸으로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고 싶어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몸이라 그랬으니까 몸인 우리가 그분의 마음을 읽을 수 있도록 우리 주변에서 어디선가 말 걸어 오시고 있는 주님을 느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발견해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 주변에서 어디선가 일하시며 우리에게 말을 걸어 오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전에 이런 대목에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다고 말하거나 아니면 우리 주님이 우리를 초청하신다고 말을 했는데, 제가 가까이 지내는 우리 예수한랑교회 정갑신 목사님이 그가 쓴 책이나 이런 데서 강의에서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말 걸어 오십니다. 말을 걸어 오신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그분이 아주 표현을 세밀하게 잘 하시는 분인데 그 말을 들으면서 이 표현이 정말 정확한 표현이다, 적절한 표현이다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우리 주변에서 일하시면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말 걸어 오시는 거예요. 막 초청장을 보내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말 걸어 오시는 거예요. 말 걸어 온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몇 가지 의미가 그 속에 들어있을 텐데, 여러분 아주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말을 걸어 오는 거예요. 강제하지 않고, 억압하지 않고, 화내지 않고 말을 걸어 오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말을 걸어오는 것은 우리 주변에서 누군가 지나가는데 말을 걸어도 내가 못 듣고 지나갈 수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 주변에 많은 일들을 보고 무심히 지나갈 때 거기서 일하고 계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을 걸어도 말 걸어오시면 못 듣고 지나갈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뭐냐 그러면,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분은 지금도 안타까움으로 우리 주변의 이 세상, 깨어진 세상에서 일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들에게 말을 걸어오신다는 것입니다. 자, 제가 이 모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그러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아서 이제 우리의 인식이 바뀌어야 되고, 말 걸어오심에 대해서 감수성을 가지고 들을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지나가면서 세상의 고통들을 그냥 무심히 지나가지 아니하고 그 속에 말 걸어오심이 있는지를 볼 수 있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저는 우리 교회가 앞으로 수년간 그런 변화를 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 다음 대 목사님이 그런 부분을 잘 이어받아서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교회 와서 21년의 목회를 하게 되는데 7년이란 세 번의 7년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7년은 우리가 합동한 교회로서 하나가 되는 일을 위해서 제가 모든 관심과 모든 말씀들을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7년은 복음과 공동체에 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복음과 공동체, 그리고 공동체란 속에 있는 마땅한 관계로서의 공의와 정의에 관한 말씀들을 드렸죠. 그리고 또 7년이 앞에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6년 정도 남았겠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제 인생 제가 의도한 대로 살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고민할 때 첫 번째는 하나됨이라는 그 화두를 주셨고, 두 번째 해는 복음과 공동체 안에서의 공의와 정의라는 뚜렷한 그런 가르침의 목표를 주셨는데, 하나님, 이번에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런 마음으로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주신 마음, 그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그 깨달음을 주셨을 때 제 마음에 슬픔이 왔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무엇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게 하셨을 때 지금까지 좋아 보였던 교회가 슬프게 느껴졌어요. 안타깝게 느껴졌습니다. 주님께서 말 걸어오심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제게 이런 깨달음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어느 날 주님께서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너 혹시 너희 교회가 죽은 예수의 유훈을 잘 지키고 있는 교회라는 생각은 안 해봤니? 너는 너희 교회가 죽은 예수의 유훈을 열심히 연구하고 잘 배우는 그런 교회라고 생각하지 않았니?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네 주변에서 일하고 계신 주님의 너가 한 번도 관심을 잘 기울여 봤니? 하는 감동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네가 말씀을 잘 배우고 있지만,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설교를 하고 있지만, 그 최선을 다해서 가르치고 최선을 다해서 설교하고 해서 그래서 배운 것을 가지고 네 머리에서 배우고 깨달은 거로만 살아가고 있는 삶도 훌륭하지만, 그러나 내가 살아서 네 주변에서 일하고 있다는 사실은 알아야 되는 것 아니냐? 그리고 내하고 관계해야 되는 것 아니냐? 내가 너에게 말을 걸 때 내가 들을 수 있어야 되지 않겠냐? 주님께서 유훈 통치 같다라는 말씀을 하실 때 저는 아니라고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주님의 살아계신가 역사하심에 대해서 더 깊이 관심을 기울여야 하겠다는 마음이 내 마음속에 너무 많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 한 절의 말씀을 오늘 다 설명을 드릴 수가 없고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다음 주나 그 다음 주에 제가 또 말씀을 이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우리 교회가 앞으로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과 주변에 있는 고통들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면서 함께 감수성 있게 주님의 말 걸어오심에 대해서 대답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저는 일부 예배도 이 얘기를 드렸는데 꼭 이런 행사 아닙니다. 행사를 하자는 말이 아니고요. 제가 이런 일로 늘 고민하면서 늘 이게 상당히 오래된 고민인데요. 그렇게 고민을 하면서 어떻게 주변에 반응하며 주변의 상황에 그렇게 할 수 있을까? 특별히 코로나라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때 한편으로는 찬양 사역자들을 이제 그렇게 하는 일도 했지만 개척교회들도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 있는데 개척교회들에게 이제 돈을 보내고 있죠. 우리 지금도 코로나 때문에 14-15교회를 더 선정을 해서 이렇게 보내고 있는 일을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회에 있는 그런 교회들도 그렇지만 안양에 있는 우리 이웃에 있는 교회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돈을 보낸다는 것은 우리 성도들은 하나도 상관이 없이 어쩌면 교회에 돈이 가고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런 일에 응답할 수 있을까? 말 걸어오심에 대답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지난주에 장로님들하고 당회를 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7월달부터 한번 시행해보자. 한 달에 첫 주 한 주간 새벽 기도를 주변에 있는 아주 약한 교회의 목사님을 초청하자. 그래서 그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게 하고 교회로서 사례도 드리고 또 어떤 면에서 목장들을 배정을 해서 목장들이 고민하면서 어떻게 하면 그분들을 가장 위로하고 가장 대접해서 위로해서 그렇게 보내드릴 수 있을까를 우리가 한번 고민해보자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안양 지역의 개척교회들이 늘 화요 기도 모임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화요 기도 모임을 이끄는 목사님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뜻이 있는데 제가 그분에게 말하기를
목사님 조심스럽습니다. 목사님 측에서 하겠다고 할 때만 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만족스럽고 우리가 기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초청하지는 않겠습니다. 그 일이 될까 봐 굉장히 두렵습니다. 우리의 어떤 프로그램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희생될까 봐, 소모될까 봐 두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홍보하지 않을 것입니다. 선전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냥 무엇인가 위로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을 수용하시면, 하시겠다고 의논해 보시고 하시겠다 하면 교회에서 초청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일을 하는 것에 목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교회 어떻게 다음 단계로 주님께서 이끄시는지를 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성도 여러분, 어쩌면 그분들이 하겠다고, 감사하다고 하겠다고 그렇게 하면 7월 첫 주부터가 어쩌면 그렇게 특별 새벽 기도를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나오셔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아멘하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해당되는 목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최선을 다해서 섬겨드릴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여러분의 고민으로부터 나오는 여러분의 방법으로 섬겨드리는 일이 되어줄 수 있다면 저는 그것은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아무쪼록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로서 다시 한번 하나 되면서 또 복음에서 공동체로, 공동체가 그냥 공동체가 아니라 주님의 도구로서 주님께 반응하는 공동체로서, 대답하는 공동체로서 나아가는 그런 신앙의 예정들을 함께 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